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오늘은 4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씌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너 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우리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들은 기본적인 생각들은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이렇게 기초의 신앙이 그대로 이렇게 짓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참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은혜 주시고 저런 은혜 주시고 할 때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기도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진짜 술을 마실 수밖에 없고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고 그냥 정말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사하면서 또 참 고맙다 이런 기쁨을 얻을 때 행복을 얻을 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갈 때마다요 사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소변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이렇게 소변을 제대로 못 본다 그러면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간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자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몸에 물이 차면 소변으로 나가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배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 하루만 샤워를 안 해도 몸이 좀 찌뿌듯하고 이게 막 몸에
기름이 이렇게 끼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샤워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이런 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이런 그런 은혜가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 살아가면서 참 이때가 고맙다 저때가 고맙다는 걸 다 느낌이 다른데, 저는 오늘 새벽 예배 41장 이 욥기서 41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이 욥과 그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2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들이 자기가 옳다고 막 그렇게 막 떠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떠들고 그랬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한 번쯤 간단한 거 하나, 뭐 길다 그러면 한 조금 한 뭐 3가지 정도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할 텐데, 하나님은 이 욥과 그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혼을 다 빼놓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이 오늘 새벽 예배하면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 38장, 39장, 40장, 41장 그 4장에 걸쳐서 그냥 한 장 정도만 말씀하셔도, 반 장 정도만 말씀하셔도 이 욥과 엘리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그냥 찍소리도 못할 텐데, 하나님은 그냥 그게 아니고 그냥 이들에게 있어서 뭐랄까, 정신과 혼을 다 빼놓을 정도로 그냥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얘기하시는 거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이 집에 있다 보면 한 번씩 북엇국을 끓이잖아요. 그 마른 명태를 그냥 이렇게 정말로 방망이로,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북어 명태 정말로 막대기처럼 딱딱하게 말랐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어머니들이 홍두깨 있죠, 그죠? 방망이만한 뭐랄까, 옛날에는 옷 다리미하고 그거 아니니까 이제 빨래로 방망이로 이렇게 두들겨서 펴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이만한 길이 막대기 이만한 거 가지고 홍두깨 이만한 군 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다담질을 막 이렇게 옛날 어머니들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돌멩이 위에 그거 놓고 그냥 막 두들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북어가 그냥 정말로 부서지듯이 그냥 물렁물렁해지는 게 아니고 부서지듯이 그렇게 두들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욥과 그의 친구들을 정말 정신없도록 혼미하도록 그냥 두들기고 계신 게 아닌가. 잠깐만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을 텐데, 그리고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정신을 못 차릴 텐데, 이 38장, 39장, 4장에 걸쳐서 41장에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한번 얘기해봐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요새는 뭐 시험치도 잘 안 치지만 옛날에는 시험 많이 쳤잖아요. 수학 문제도 시험 치고, 뭐 국어도 시험 치고, 특히 영어도 시험 치고, 또 고등학교 다니면 제2외국어에서 시험 치는데,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모르는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면 좀 그래도 좀 넘어가지만, 모르는 문제가 연거푸 2번 나오면 그냥 화가 나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한두 문제도 아니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 전체를 지금 38장, 39장, 40장, 41장을 너 얘기해봐 이놈아 하면서 얘기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시험 문제를 주는데 몇 페이지를 주는데 그 몇 페이지 중에서 답을 하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냐면 겸손하게 좀 살아야 된다. 정말로 좀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시죠. 1절에는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 노끈으로 그 혀를 붙들어 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악어가 얼마나 힘이 세고 이 아구라 그러죠, 그죠? 아구가 얼마나 세요. 그냥 정말로 뭐라 그럴까 말도 그렇고 그 아구로 뒷다리를 물어도 그 튼튼한 뼈 있잖아요. 그 뒷다리를 물어도 뼈가 부서져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센 그 혀를 입을 벌리고 그 혀를 노끈으로 누가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악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힘으로 아무도 없다. 더 나아가 가지고 악어를 뭐 길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여기서 2절에 하신 갈고리로 아가미를 깰 수 있겠네.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갈고리 가지고 이렇게 깨는 순간 아마 길들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송곳으로 찌르면 그 악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3절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이게 갑자기 이 말이 나오면 조금 해석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악어가 내게 이 아가미를 좀 전에 아가미를 갈고리로 아가미를 깬다 그랬잖아요. 이 아가미로 갈고리로 아가미를 깨고 그랬을 때에 그 악어가 너에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악어가 그러겠느냐 너한테?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제발 악어가 너한테 살려달라고 비는 그런 악어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4절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그 악어가 너하고 언약을 맺기도 하고 너에게 내가 종이다, 내가 주인님 섬기겠다. 그렇게 악어가 너하고 언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그래서 악어를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것을 새처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새들을 길들인다 그러면 이걸 새들은 길들이잖아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를 이 철장 속에 이렇게 가둬놓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키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악어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 소녀를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새들은 어떤 데는 이렇게 다리에다가 끈을 붙들어 매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네
이 소녀들로 소녀 집에 있는 여자 아이들 종이든지 뭐 딸이든지 그 여자 아이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악어를 붙들어 매 가지고 너 그 악어가 이 여자아이들 소녀들 딸이든지 집에 있던 어린 종이든지 있잖아요. 그들이 그 악어에게 줄을 끄트러 매놓고 놀이개로 장난 삼아 이렇게 장난감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 아무리 더 나가가지고 악어를 아무리 길을 들였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딸이라든지 집에 있는 여자아이들 소녀아이들 종들 아이들 가지고 그것을 놀이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장난감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 너 그거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예, 어부들이 뭐라 그럴까 이 악어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인들에게 팔면서 흥정을 할 수 있겠느냐. 악어를 잡아가지고 팔고 사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워낙 그놈들은 잡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을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능히 참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찔 수 있겠느냐. 악어는 창으로 가죽을 찌르지도 작살로 머리를 찌르기도 어렵다. 왜? 그들은 가죽이 워낙 딱딱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이 악어를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죽이 얼마나 딱딱하고 비늘이 얼마나 센지 그 다음에는 손 한번 대고 나면 정말로 그 악어하고는 싸울 생각이 없다. 그만큼 악어가 이 껍질이 등 껍질이 딱딱하고 가죽이 두껍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9절 보세요.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악어를 이렇게 손으로 그 비늘을 한번 만져보고 머리 한번 만져보면 이거는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창으로 찔러도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악어 한 마리도 너희들이 그렇게 잡지도 못하고 길들여가지고 집에 있는 소녀들 딸에게 장난감 놀이개도 못 만들면서 너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다 의롭다 뭐 하나님의 심판을 했다 뭐 했다. 너 하나님을 향해서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을 하시면서 악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 10절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예. 그러면서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악어 앞에서도 싸울 수 없는 놈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쉽게 말하면 악어는 보이고 눈에 보이고 무섭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함부로 얘기하고 막 그렇다 이 말.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잖아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근데 그 법들이 정말로 제대로 되어지면 제대로 집행이 되어지고 하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떨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 하면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법이 무너집니다. 사회주의자들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요 법을 이용할 때마다 항상 뭐냐면
예를 들면 인권 그러잖아요, 그죠? 인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뭐 전 세계 다 있어요.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많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인권이 중요합니다. 인권이 중요합니다. 얘기할 때 그 인권은 항상 뭐냐 하면 편 갈라놓고 인권을 얘기합니다. 편을 갈라놓고.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성소수의자들 얘기하잖아요. 동성애자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 이 동성애자들이 명수가 적잖아요. 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량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은 없어요. 이들이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살인을 짓고 죄 짓는 사람이 많아요. 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살인하고 죄 짓는 사람들은 명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명수가 적은 살인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법을 만들어도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인권만 얘기해. 이 사람들이 얼굴이 나가면 안 됩니다. 수갑 찬 거 나가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인권만 얘기해.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인권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지금 미국도 그러는데 이민자들이 그 불법 체류로 불법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나라 국민들이 많아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인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권. 그래가지고 핀란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 불법 입국자들이 그 들어와가지고 10대 16, 17살, 18살 된 이 학생들, 소녀들 성강간하고 그다음에 살인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국민들의 당연히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누구 경찰이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우선시해야 되잖아요. 왜? 자기 국민이니까. 그리고 자기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사니까 그걸로 나라가 움직여져.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국민들의 인권은 그리고 18살 강간당하고 살인당한 자의 인권은 도외시하고 이 불법 체류자의 인권을 중요시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세상에 보면 예를 들면 이 지주가 숫자가 많아요. 소장농들이 숫자가 많아요. 소장농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힘이 있고 소장농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는 자들의 인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주들의 인격은 얘기 안 해요. 그래가지고 지주들을 너 뭐 잘못했잖아 하면 그냥 죽여라 그러면 인민재판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 지주의 인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힘이 세요, 교사들이 힘이 세요. 교사들이 힘이 세잖아요. 성적 매기고 시험 치고 가르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사들의 인권은 없고 학생들의 인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조례가 있는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가. 그 교사 인권 조례는 없어.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에게 뭐라고만 안 되고 학생들은 교사 뺨때기를 때려도 교사가 어디에다가 하소연하지도 못하는, 나라를 뒤집어 버리고 사회를 뒤집어 버리고 정상적인 것을 뒤집어 버리고 망가져 버리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들은 뭐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5살, 6살, 7살 짜이 아이들에게까지 유치원에서 뭐냐면 동성애를 가르쳐요. 그때는 동성애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아들이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 14살, 15살 중고등학생들
16, 17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보면 여자아이들은 여자들끼리 친하게 지내잖아요. 네.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그들은 손도 잡고 다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우정을 가지고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동성애로 둔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아직도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정이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망가뜨려 버리고,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게 하고 5살, 6살짜리부터 시작해서 약물 먹게 하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있는 힘이 커요? 아이들에게 있는 힘이 커요? 아이들에게 있는 힘이 전혀 없잖아요. 부모가 다 먹여줘야 되고 키워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오른쪽 왼쪽부터 얘기해야 되고, 그 부모 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인권은 없고 아이들 인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6살, 7살짜리가 성전환 수술하겠다, 15살, 16살짜리가 성전환 수술하겠다 그래도 부모는 타치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아니 네가 그거 해도 좋은데 네가 나중에 다 자라가지고 정체성이 형성되어져 가지고 20이 넘어가고 22, 23, 24, 25을 돼가지고 진짜 네가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때는 내가 너한테 허용해 줄게 하고 그때까지는 기다려라라고 부모는 자기 자식한테 가르치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은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가 하나님의 벽에 잡혀져 있는가의 차이점이 이러한 큰 차이점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 성소수의 자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죄인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그 안에서 있는 그들 속에 바로 그것이 뭐냐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의 인권을 중요시해요? 하나님은 의인들의 인권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의 인권, 선량한 자의 인권.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 있고 선량한 사람은 내 친구라. 그래서 그 죄인들의 인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들을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잡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의역을 좀 하신 거거든요. 의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주제이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11절을 이것을 이제 직역을 하면 이 의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개역 성경이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뭐를 직역을 하면 쉽게 말하면 이 위에서 오늘은 악어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악어를 누가 그 악어에게 그렇게 덤벼들어 가지고 그 악어를 죽이고 잡고 그렇게 길들이고 만들고 난 다음에 무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악어를 그렇게 죽이고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악어를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건 다 내가 이거 의역을 해가지고 성경이 그거 다 하나님이 그거 다 만들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누가 그 악어를 대적해서 성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의역을 하면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해 가지고 싸워서 하나님 앞에 성할 자는 아무도 없다. 악어 앞에서도 성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성할 자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한 단계 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주고 갚게 하고 서약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특히 욥기서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겸손하고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이 들어서면서 벌써 오늘 1월달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2025년도에도 이렇게 순식간에 또 한 해가 지나가는, 한 달이 지나갔지만 한 달 한 달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12월 3일 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하면서부터 혼란 가운데 이 나라가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루빨리 한시빨리 다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은 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듯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헌법 가운데서 나라가 잘 유지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개헌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개헌이 2번씩 되어졌는데 그 개헌들이 자꾸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잘못된 대로 만들어져 가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대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국회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이 언론들이 끊임없이 친중이 되어서 그들은 또 개헌을 해가지고 내각제로 가려고 몸부림을 쳐갑니다.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하여 정말로 몸부림을 치고 중국으로 또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계략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넉넉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